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예배드려야 하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긍휼함으로 우리가 중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주셔서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에 필요할 피가 있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영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찾아 아파하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에서 천일을 사느니 천일을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주님을 떠나서 부여하니니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느니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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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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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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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짊어짐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지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이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한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또한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습관을 쫓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다시금 느끼며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을 많이 받아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인 줄을 알고 그래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소출이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그늘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만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세상 일들을 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주님 그 파도 속에 휩쓸릴 것 같은 일업편지와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연히 거하게 하실 줄을 믿으니 아버지여, 우리의 이 믿음으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혼란과 무질서와 아버지 참으로 어수선함이 주님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위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바른 정치,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움을 받으며 다시금 쓰임을 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대신교회에 부름받은 우리들, 대신교회의 귀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저 예배 한 자리에 와서 1시간 채우다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미랄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어렵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힘써 여호와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부담을 안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주여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귀한 심령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막혔던 모든 환경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번 목요일에는 선교사님과 또한 그 선교 회원들이 와서 아버지, 우리 대신교회를 위하여서 전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주님 또한 이렇게 귀한 손길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 그 전도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능력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던져지게 하시고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혼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을 잘 받으셔서 크리스마스 날 세례식을 할 것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매주 목요일에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 소속 선교단체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2월 3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은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생명도 아닌데 그거를 굉장히 의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카메라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했어요.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9편 1절에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슬기로운 감사 생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냈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감사 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마도 솔로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또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대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아빠 찬스를 썼죠. 그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그에게 돌려질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들은 땅이나 산 또는 어느 지역 같은 곳에 제한된 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고 또 심지어 화장실에도 측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주로도 하나님의 처소로 삼을 수 없는데 자신이 지은 그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겸손한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인 것은 성전 그 자체에 어떤 가치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선택하셨고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원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는 것, 믿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는 제사를 드리지만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고아와 과부의 것을 착취했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였으며 또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역시 돈을 받고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 가르침과 예언이, 그 재판이 공정할 수가 없죠. 돈을 준 사람의 편에서 판결을 내리고 가르치고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가? 우리에게 결코 재앙이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은 돈을 보고 판결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에 따라 점을 치는구나. 그러면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처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결코 재앙이 없을 것이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음을 당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이 있는 산은 수풀이에 뒤덮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슬기롭지 못한 감사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자였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탁월하게 하나님 인식을 했던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타락한 삶이 되고 자신을 위한 삶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탁월한 신앙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가 자기를 위해서 살 때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기로운 이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의 감사 생활은 우리의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을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보면 44절과 45절, 46절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의 특징은 가장 귀한 것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가장 소중한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모은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유행하는 말이죠. 요즘 집값이 막 오르니까 젊은이들까지 대출을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데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가 최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겁니다. 그 진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이 진주 보석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통해서 얻게 된 천국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는 자세가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앞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는 처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까지도 그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안 든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 그랬어요.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슬기로운 감사 생활은 최고급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그 진주가 천국인 것을 알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덜 중요한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종종 덜 중요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최고 중요한 최고급 진주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슬기로운 감사 생활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순종보다 더 값진 예물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와 그 제물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한 말이에요. 제사보다도 제물의 기름보다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내가 삶을 살아가든지 심지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의 핍박을 견뎠습니다. 어떤 이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자의 먹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사람인데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기를 원하노라.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그 옆에는 양화진에 묻혀 있는 묘비,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글이에요. 조선의 영혼을 사랑했던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 그녀는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살도 되기 전에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차지 않아서 파송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2년을 기다렸다 조선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때 나이가 25살. 참 꽃다운 청춘에 그는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 미개한 나라에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으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가 자신을 파송했던 선교단체에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선교단체가 연합대회를 열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거였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이 텍사스 청년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조선과 아무 관계도 없는 그녀가 이 조선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하다 죽어갔습니다. 그 선교대에 참석했던 많은 청년들 중에 그 편지를 읽고 20명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요. 슬기로운 감사 생활은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로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가장 소중한 목숨값을 무엇으로 대신합니까? 돈으로 대신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형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축복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소를 잡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잡아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잡아다 드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왜? 물질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의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질 안에는 그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땀과 눈물과 시간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수고의 대가로 얻어진 물질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성전과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백성들로부터 헌물을 받아서 짓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신데 굳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 섭리 사역을 이루는데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직접 다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먹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 일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뭐 물질이 없어서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들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강화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민감해져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21절에서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치장하고 좋은 차를 사고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취미생활 하는데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이 값진 것들을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 생활을 좀 열심히 잘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형편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된다는 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돈 몇 푼 받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예수님도요, 물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값진 것에, 소중한 곳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거죠. 진주장사가 가장
가장 소중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도 그것을 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돈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돈은 피다 그랬어요. 마찬가지, 맞잖아요. 우리가 돈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여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존재예요. 없으면 불편해요. 근데 있으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돈이 좀 넉넉하다면 선교사도 파송하고 더 많은 선교사도 후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사랑한다는 건 그거죠. 내가 소유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의간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물질 헌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보물을 담고 있는, 그 주님을 담고 있는 천국을 소유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고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더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그리고 올바른 물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슬기로운 감사 생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안개 눈 낯가리니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기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써,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고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며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원하여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 사랑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헌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드려지는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대신교회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대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